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어느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텔레비전을 켜려고 그 리모컨을 찾았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막 눌렀는데 리모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여보, 리모컨이 고장났네. 이거 다시 새 걸로 사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리모컨 안에 건전지가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 좀 해봐요. 그래서 건전지를 새 것으로 넣었더니 리모컨이 작동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리모컨은 정상인데 안에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고장난 우리들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쓰레기통 옆에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가가. 그래서 옆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그림 명화를 수집하는 사람이 그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명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그림을 좀 갖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내가 하다가 실패해갖고 그냥 버린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눈에는 그 그림이 버려진 그림 같이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게 정말 환상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형편없게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가는 버릴지 몰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 자신을 알아보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모세를 찾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힘이 다 떨어지고 외롭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똑같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아무 힘이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의 자리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왕궁의 학문과 모든 걸 익혔고 그에게는 불타는 그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이라는 그 가치를 받고 내가 유대인들을 이 죄악에서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이 그 위협을 당하고 그 동족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갈취를 당할 때 동족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실패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높은 위치에서 한없이 떨어져서 실패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어느 때 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이 있을 때 나에게 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홀로 외롭게 앉아 있을 때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허무한 마음을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때입니다. 나는 위기의 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렵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그분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 은혜가 오고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전 세계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능력을 느끼니 오히려 나는 그때 강합니다. 위기의 때, 힘든 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는 그래서 40년을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 40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양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사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희망도 없고 나에게 방향도 없고 나에게 목적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모세의 그때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살던 애굽인데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 사막으로 와가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외로운 존재구나.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 투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 정말로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를 눈여겨 보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쳐서 다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은혜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그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은혜를 이 모세는 느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바꿔서 지고 있어요. 이 바뀐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마음이 둘째 아들 이름 속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지금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양이나 치고 있는 나인데 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 속에 아들의 이름 게르솜에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도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기억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실패한 과거, 그의 말주변 없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말주변도 없고 지금 무서워서 도망하여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저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셔서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수제자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찾지 않을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수제자로 키웠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배반하고 간 사람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주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를 찾으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진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한 사건 처음 얘기 드려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출연할 줄 몰랐어요. 제가 저만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보다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저를 고쳐주셔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가능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던 때가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초보 운전인 것 같아요. 1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냥 운전을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쌩쌩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운전 초보인데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 차들이 오는 걸 막고 제가 그 자리에 서고 그분한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서니까 못 들어가서 쩔쩔매다가 제가 서니까 그분이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오는데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인터체인지에서 힘이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차를 딱 서가지고 자기를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가 쉽게 들어갔다고. 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출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연락을 주면 자기가 밥 한 번이라도 사고 싶다고. 그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방송에서 알려준 전화번호 그걸 받고 거기다가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밥 한 끼를 얻어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게 더 은혜겠다. 그냥 감사다. 그분 마음속에 거기에다 극동방송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십니다. 그런데요, 버리지 않고 고쳐 쓰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고쳐 쓰십니다. 그것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상징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봤는데 아주 그냥 왜소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타고 있어요.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내 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너의 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불이 타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 타면서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재가 남아야 되는데 나무 안에 그냥 불이 활활 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태우시되 우리 자신은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를 불붙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못하는 걸 하는 모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거지만 전도하지 않아도 좀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지난주에도 한 분 오시고 오늘도 한 분 오셨어요. 저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지금까지 내 시각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자기 인생을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셨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이 생각났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모세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모세의 삶,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제 미디안의 도망자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망인들이 제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미망인들이에요. 이래요. 내가 당한 상처, 내가 참 아팠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 말이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쓰리쓴 고통을 당한 걸 내가 내 아픔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지금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떨기나무의 체험을 통해서 사명의 통로로 바꾸시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과거를 이제 그건 다 지난 거라고 지우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토대로 딛고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 활동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로 사명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잡고 있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끝나서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등감이 많던 사람을 겸손의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을 위로자로, 상처받은 이 모세를 치유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좀 궁금하시죠? 이게 도자기인데요. 도자기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요. 금에다가 옷을 이렇게 금을 섞어가지고 저걸 만든 거래요.
왜 저걸 저렇게 했느냐? 이게 킨즈기라는 일본의 그 도자기 복원 기술인데요. 도자기 금이 가고 도자기가 이렇게 깨졌을 때 그릇이 깨지면 버리는 대신 금가루를 섞어서 오칠을 붙여서 저렇게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깨진 게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오히려 도자기가 아주 멋진 도자기로 받고 탈바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귀중한 그릇이 깨졌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킨즈기 기술에다가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그릇이 깨지면 버리시는 대신 쓸모없다고 놔두시는 대신 복원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가루를 섞으시는 분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갑니까? 한때 죄인으로 실패자로 말 더듬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살면서 치우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상처도 입기도 하고 말도 더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쓰신다. 깨진 것을 금으로 이어붙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주님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천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모세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지만 두려웠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리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다고 버리지 않으리라. 모세는 고쳐 쓰시는 은혜에 다시 일어납니다. 모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가 갖고 있는 달란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사역의 근거이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충분히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지역에 남양주 지역의 회장 순서예요. 근데 재작년에 전국 지방회장단 회장을 제가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전국에, 거의 한 60개 지방이 있는데 60개 지방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관정해야 되는데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밀려서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지역에 회장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양보를 했어요. 제 다음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는 이제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제가 이거 갖고 높아지기 원하지도 않고요. 이 지역에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살피고 어려운 교육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거꾸로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데리고 쓰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그의 발목을 잡았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면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해서 뭐라고 아들의 이름을 졌다고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어서게 하셔서 엘리에셀 바뀌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좌절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고쳐서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다시 사용하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상처난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통로가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2층의 상가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가잖아요. 요양원 사역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요양원 가서 저희가 요양원 420명 좀 적어요. 8개 요양원 매달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못 내려오시잖아요. 휠체어가 가득 찼던 이 중간, 이 휠체어 예배실이에요. 저희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찾아가잖아요. 지난주에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한 분이 3주 동안 질문이 있다고, 예배 때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때 자기가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연세대학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로 섬겼으면 됐지. 그러면서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했어요. 알아듣는 것보다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그냥 당신들 못마땅하다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한 60명이 예배드리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크 그 소리가 귀에 따갑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의 동요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리고 말씀은 왜 그따위로 하냐 그리고 그래갖고 막 소란해져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저분은 오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예배를 막 소란하게 하니까 오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다음 주에 너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지? 그 사람도 나의 종이야. 내가 그 사람도 바꿔 쓰기를 원해. 그 사람이 치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치매지만 저렇게 떠들지만 말씀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텐데 네가 저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네가 그럴 권한이 있어? 그래서 그 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예배 때 떠들었지만 순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두려움이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쳐 쓰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만 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상처 많을수록